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의심받을 때가 있어요. 무슨 물건이 없어졌다는데 은근히 이 사람이 도둑놈 아닌가 이렇게 나를 의심을 하면 이게 참 곤란해요. 아무리 결백하다고 말을 해도 믿어주지를 않으면 이 참 속을 막 열어 보일 수도 없고 어떻게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믿어줄까. 참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괴로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괴로운 일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의 보좌를 내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구유에 태어나시고 사람처럼 또 힘없는 것처럼 끌려가고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셨는데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우리를 위해서 왔는데 죄 많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지, 강도와 함께 죽은 거 보니까 보통 죄인이 아닌가 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그렇게도 많으신데도 우리를 믿게 억지로 믿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받을 때도 괴롭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믿어주지 않을 때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 하도 답답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냐? 하나님 음성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 그 소리 말 속에는 답답함이 들려있는 거예요. 아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주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이제 그때 일을 아십니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옛날 6.25 때 찍은 사진이라든지 무슨 동영상 이런 걸 보시면 6.25를 겪은 분들은 그림 새카맣게 빛바랜 그런 그림들, 막 피난 가는 그림들, 주먹밥을 먹으면서 그 허기를 달래는 그런 그림들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그때 죽은 줄 알았는데, 그때 앞이 캄캄했는데 오늘 이런 세상이 왔네. 그 6.25 때에 고생한 이야기만 들어도, 그런 빛바랜 사진 한 장만 봐도 마음이 뭉클해요. 눈시울이 금방 적셔져 버려.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 손자들 붙잡고 옛날에 배고파가지고 일사후퇴 때 죽을 고생하고 넘어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얼마나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말똥말똥 해가지고, 그렇게 배고프면 남이라도 끓여먹지 뭐 때문에 그래 배고파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가 이게 와 닿는 게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네가 메시아여? 네가 메시아면 이런 기적 한번 베풀어봐. 이렇게 놀려댈 때에 네가 메시아여?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내가 믿어줄게.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매달렸다면 봐라! 그럼 팔짝 뛰어나고 봤지?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하시려고 기어코 매달려서 죽기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갈 메시아로 왔다. 너희 죄를 담당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여러분 계셨다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잘 믿으시겠죠? 아멘! 아이고 메시아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분이 안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
30살 된 청년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아이고, 이게 건방진 소리 하고 있어. 이 새파란 게 이게 뭔 하나님 아들하고 이게 너 어머니 아버지가 요셉이고 저 마리아잖아. 네 동생들도 내가 다 아는데 네가 왜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무슨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라. 거짓말같이 일어나서 막 달려가 버리는, 죽은 사람을 갖다 일어나라. 그러면 잠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앞을 못 본 소경에게 앞을 볼지어다. 그러면 앞이 환히 보이고 막 무리로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막 기적을 베푸시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면서 봤지? 그래도 못 믿냐? 바로 내가 메시아야. 그래도 못 믿고 오히려 더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죠. 건방진 소리 한다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바리새인들, 성경 잘 아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앞제비 노릇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믿었지만은 너무 잘 믿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1살 차이도 아니에요. 6개월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동시대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분 신발 신겨드리고 신발끈 풀어서 신발 벗겨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잘 아는 율법사, 대제사장, 성경을 하루 종일 수십 년 평생 기록하는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본 적도 없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아주 힘있게 증거를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만나봐도 몰라보고 만난 적이 없는데도 너무 확실하게 믿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은 자 살아나고 병자 고치고 떡을 얻어먹고 했던 사람들은 안 믿었는데 2000년이 지나서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만난 적도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너무 확실하게 믿어져. 이게 또 웬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 우리는 안 믿으려고 그래도 믿어져 버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잖아요. 믿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러워.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아빠 아버지 자연스러워요. 뭐 억지로 한 거 없어요. 남의 아이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부르면 이상해. 돌아 그만 이놈이 지 아버지도 몰라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고 믿어지게 된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인데, 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기적도 보이고 여러 가지 표적도 보이고 그저 말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안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직접 친히 증거를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언제 증언했지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했어요. 또 한 번 증명했는데 언제 증명했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늘이 휘황찬란하게 밝아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고 눈부실 만큼 광채가 났습니다. 그때에 잠꼬대하던 베드로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질 테니까 여기에 별장을 짓고 우리끼리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에 오래오래 삽시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인 것을 직접 증언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인이 증거해서 못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해서 메시아인 것을 믿게 했다. 그래도 못 믿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믿지는 않고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그래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안진병이 일으키고 그저 문둥병자 깨끗하게 하고 그저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어. 계속 보여달라.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 나중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못 봐서 안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보여줄 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게 메시아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지 못했고 나중에는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다음에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 호수로 다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걸 믿었다면 물고기 잡으러 안 가지요. 무덤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3일 지나면 나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축 부활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막 환영 행사를 준비를 하고 프랭카드를 걸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 이제 살아나오신 것을 우리가 목격할 거다. 포대하고 기대하고 그저 무덤을 향해 눈 시선을 띄지 아니하고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고 돌문이 옮겨지고 주님이 살아나온 광경을 보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을 것인데 못 믿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믿지도 않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지니까 그때서야 알아보고 이야 부활한 예수와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도 모르네. 눈뜬 소경이네 세상에. 이래가지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가지고 가슴이 설레이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소망이 넘쳐가지고
내려왔던 엠마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아, 나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방 가운데에 문도 안 열어줬는데 부활한 예수가 뿅 하고 나타나죠. 와, 이 누구십니까? 내가 부활한 예수다. 도마는 부활한 예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야 믿지 못 믿겠다 그러는데, 도마야, 네 손 내밀어 옆구리를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본고로 믿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메시아인 걸 증명을 하려고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해서는 바늘끝처럼 비판 잘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는 바다처럼 관용을 베풉니다. 반대로 남의 일에 대해서는 바다같이 너그러워야 되고 자기 일에 대해서는 바늘끝처럼 비난 비판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자기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를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증거는 하나님만이 증거하신 게 온전한 증거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판을 하게 되면 증인을 불러야 돼요. 증인이 2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야 재판이 성립이 돼요. 아무리 확실한 사건이라도 2사람 증인이 안 나타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라고 자기가 메시아를 고발하고 그렇게 해놓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증언했지만 하나님이 증언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제자들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감겼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기적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사건으로 여러 가지를, 태어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삶 전부는 기적이에요. 물을 걷고 말씀도 신비롭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사건을 증거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몰라봤다. 왜 몰라봤냐?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감겨서 몰라봤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벌써 2개, 3개를 깨닫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깜깜한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다 들어보고 하신 말씀이,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아니, 늙어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유치해가지고, 아니, 너는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육신으로 난 건 육이고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말씀을 합니다. 그건 충격이에요. 왜? 아니, 그렇게 고관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 스승이 말귀를 못 알아듣더래. 영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무식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들으면 다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깨달아집니다.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죄가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고집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사람은 성경을 봐도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내 마음에
깨끗하고 가난하고 빈 마음이 안 되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읽고 들어도 귓가에도 안 들려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딴 생각을 지금 잔뜩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말을 했어요. 그 귓가에 들립니까? 안 들린 거예요. 책을 봐요. 책을 보는데 지금 딴 생각을 하면서 책을 봐. 봤는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보기는 다 봤어요. 근데 아무 내용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고 교만하고 고집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음란한 생각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음이 쓰레기통이 돼 있으면 아무리 천둥 번개처럼 하나님 말씀해도 안 들려요. 그런데 아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아무 소리가 없는데도 마음이 깨끗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렁차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박느냐 안 박느냐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어? 그런 육신의 눈 가지고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예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가 들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증거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들을 귀가 없고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 문제다. 어떤 교수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맞지요. 근데 집사님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요, 성경 읽어봐도요 하나님 음성으로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모르기는 해도 두세 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리 말을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읽으셨는데요? 그냥 뭐 보고 싶은 대로 쭉 읽어봤죠. 그럼 오늘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 어떻게 읽는데요? 오늘부터는요, 목욕을 하고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경을 보세요. 미운 생각, 모든 잡생각, 그런 거 다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을 준비를 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됐습니다. 이분이 찾아왔는데 눈이 시뻘겋게 퉁퉁이 부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웬일이요? 목사님, 내 교회 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잘 들린 건 처음이었어요. 구절구절마다 말씀이 들리고 막 가슴이 막 찡하고 울면서 성경을 보다가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는 그런 하나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교회를 어떻게 다녔어요? 그냥 놀이 삼아 다닌 거죠. 그냥 종교인, 1년에 4월 초파일날 한 번씩 절간에 가는 불교인처럼 아이고 주일 됐냐 가봐야지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만 했지 정말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다.
배를 깔고 엎드려 갖고 성경을 보면 한마디도 안 들어요. 세상 생각 가지고 성경 보면 전혀 귓가에도 안 들려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내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오후에 볼 일이 있어. 아유, 빨리 끝나면 가봐야 되는데, 아니 빨리 끝나야지 왜 이렇게 안 끝난 거야? 그러고 있는 동안 하나님 소리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정말 사모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애타게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 깨끗한 마음, 순종할 마음, 그 마음 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런 마음 갖고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실랍니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가슴판에 새기게 해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평생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아이고 시간 됐으니까 가봐야지, 아이고 그 시간이 빨리 안 가고 지겹다,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지겨운가, 빨리 볼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기 전에 사람의 책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그렇게 보니까 역사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그러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려면 눈물이 핑 돌아요. 가슴이 찡해져. 내 마음, 내 하나님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 황폐한 내 마음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 내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네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해서 내가 떠날 수는 없고 괴로워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지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다. 창세기를 보나 출애굽기를 보나 요한복음을 보나 누가복음을 보나 요한계시록을 보나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하고 달달달 애워도 그 말씀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역사책을 읽은 것이다, 그 말이죠. 잠언 전도서를 아무리 읽어서 달달달 좋은 구절을 외웠어도 그 내용 속에서 메시아를 못 만났다면 도덕과 윤리책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속에 어디를 읽든지 간에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창세기에 무슨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예수가 나오지 구약시대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브람 이야기를 읽으면 독자 아들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으셨다. 이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삭 이야기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다더라. 그것만 아는 사람은 역사 이야기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려가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했다더라. 요셉 이야기 속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봐야 되고
요셉이가 감옥에 갔다가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백성을 살렸다더라.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서 만 백성을 구원했다.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할 줄 알아야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다. 성경을 영생 얻는 줄 알고 연구를 하지만은 이 성경은 예수의 메시아에 대한 증언한 것이다. 발가락을 찔러도 내 피가 나오고, 손가락을 찔러도 내 피가 나오고, 옆구리를 찔러도 내 피가 나오고, 어깨를 찔러도 내 피가 나오듯이 창세기를 보나 출애굽기를 보나 무슨 책 어디를 봐도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메시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듣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서만 되는 게 아니죠. 애운다고만 되는 게 아니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두운 내 영을 밝히 열어주옵소서. 들을 귀를,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가슴에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고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만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하신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보여주지 않아도 믿고 증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과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습니다. 그렇게 많이 압니다마는 그 지식이 메시아를 죽이는 데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수없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1년 내내 한 번이나 제대로 들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안 들리면 설교하는 목사가 시원찮으니까 잘 안 들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지만, 성경은 누가 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옥토냐 가시밭이냐, 씨는 똑같은 씨예요. 근데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길바닥에 떨어지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옥토는 뭐냐? 땅을 갈아 뒤집어요. 갈아 뒤집어 가지고 돌멩이 다 드러내고 가시나무 다 뽑아내고 잡초 다 뽑아내고 뒤집어 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한 것을 옥토라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여 내 마음의 미움과 악한 생각 다 뒤집어 가지고 뽑아내고 부드러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 했습니다. 씨앗 따라서 열매가 다른 게 아니고 심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밭에 따라서 결정된다. 밭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밭이다. 우리 마음밭을 단단히 굳어있기 때문에 씨앗이 다 튕겨나가 버린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갈아 뒤집어야 된다. 생기로 깊이 갈아 뒤집어가지고 고집도 드러내고 죄덩어리 드러내고 미운 가시덩어리 다 잡초를 제거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밭이 늘 옥토가 돼서 늘 갈아 뒤집어서 100배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